저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두니라. 수정터를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지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맥주 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이 첫 열매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마음과 또 비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은 이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연보를 낼 때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많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많이 심을 때에 많이 걷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대로 믿음은 있으나 우리가 또 삶을 걱정하며 적게 심으면은 하나님 앞에서는 또 적게 거둘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해 보면은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예배도 힘드시지만 즐겨 드리시기 바랍니다. 기쁜 마음으로 드리셔야지 싸운 여운을 갖고선 드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여운을 갖고 이 목사를 쳐다볼 때도 째려보시면 안 돼요. 은혜스럽게 봐주셔야지 하나님이 그것도 받으시고 그 안 좋은 마음들, 인색한 마음들, 또 우리가 어렵게 드릴 때도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야,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어렵게 드리면서도 야 어떻게 이것을 다 받아가시려고 그러나, 하나님 받고선 끝나시는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 받고선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분이고 풍성케 하실 분인 줄 믿습니다. 첫 열매에 소중하고 귀한 것을 드리는 것처럼 이 마음을 드리는 절기로 하나님의 기쁨이 돼야 된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래요. 자꾸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땅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다 갖다 바치려면 너무 편해. 뭐 좀만 드리면 되니까. 근데 많이 가진 사람은 드릴 게 이게 있는데 내 거 같이 여겨서 드리기가 힘든 것이에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은 자꾸 어떻게 해요? 우리의 마음이 땅에 가고 그곳에 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면은 자꾸 소망이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오늘도 여러분들 땅에 중요한 일 있으면은 땅의 것을 이루려고 가지 하늘의 것을 위해서 예배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맥주 감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주님이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땅에 쌓아두면은 자꾸 무언가 이루어지게 돼요. 빼앗기게 되는 것 같고 공허해지는 것 같고, 그러니까 땅에다가 아무리 쌓아도요 정말 만족함으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전보다도 생활이 나아졌는데 만족하십니까? 자녀가 잘 됐는데 만족하십니까? 땅에 쌓아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이에요. 무언가 자꾸 빼앗기는 것 같고 잃은 것 같고 공허해지더라는 것이죠. 20절 말씀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래요.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대요. 거기는 녹도 안 쓸고 하나님께서 뺏기지 않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었던 것, 예전에 심고 지금도 예배로 심고 기도로 심고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믿음으로 심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앗기지 않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나중에 가면은 여러분들 다 받아가지고 누리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빼앗기면 얼마나 슬픕니까? 얼마나 원망이 됩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하늘의 보물을 쌓아둔 것, 여러분들 기도했던 것 하나도 버려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믿음으로 드렸던 예배, 절기, 예물, 시간들, 기도들 절대 없어지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면은 21절에 너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랬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러고 하나님을 향해 하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 마음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앉았는데도 여러분 중요한 것 막 생각나고
그 인간 생각나고 막 그런 거기다 자꾸 마음을 두지 마시고 풍랑에도 마음을 오는 시간에는 두지 마시고 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두실 때에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땅에 심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하나님께 심어서 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열매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맥주 감사절인 줄로 믿습니다. 자, 맥주 감사절을 지킨다는 것은 첫 열매를 드리는 것인데 이것은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이루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수고함으로 드려야 되는데 오늘 말씀 16절에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에 맥주소를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 그냥 여러분들 무엇을 어떻게 뿌리냐면은 그냥 뿌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뭐 뿌려봤자 소용없겠지 이게 아니라 이게 수고해서 어떻게 왜요? 날 줄로 믿으니까 풍성해질 줄로 믿으니까 열매 맺을 줄로 믿으니까 수고해서 밭에 뿌리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이 없으면은 이 예배 가운데에 이것을 어떻게 해요? 헛되이 뿌리는 것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내가 어려운 가운데 나왔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어. 그러면 그 수고가 헛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그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걷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너가 수고하여 이룬 것. 이제 수고하여 밭에 뿌려 첫 열매를 걷게 되지만 이제는 수장절이라는 것은 수고하여 이루어진 것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수고해서 처음에 씨를 뿌린 것이 과연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이 수장절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절기로 보면은 절기인데 수장절은 곡식을 모아 거두어서 이게 쌓아 놓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것을 절기적으로 다른 말로 뭐라면은 장막절, 초막절이라고도 해요. 왜 장막절, 초막절이라면은 이 4개의 열매를 맺어가지고 쌓아두는 것이 수장절기에 걷어서 이제 이것을 쌓아두는 것을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저번 주에도 나눴지만 밀과 보리를 첫 열매를 얻듯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올리브, 무화과, 대추야자, 그 다음에 석류 다른 또 풍성한 열매들을 얻어가지고 크게 풍년이 돼가지고 그것을 거두어서 이제는 저장하는 것이 수장절인데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보면 농사의 법칙이죠. 농경사회의 법칙이라면은 이 절기적으로 이거는 성경적인 역사적인 의미로는 여러분들 초막절, 장막절, 성막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어떤 것이냐면 여러분들 똑같은 절기인데 이런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곡식을 뿌려서 열매를 맺게 하기까지 광야에서는 어떤 삶을 살았죠? 초막을 짓고선 일이 유리하며 절이 떠나가며 하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고난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이렇게 모았음에도 불구하고 초막을 짓고선 이들이 일주일 동안의 그 초막에서 거주하면서 광야의 여정을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 그 첫 열매를 뿌렸던 것이 지금 많은 것을 거두었다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가정이 있기까지는 정말 많은 것을 이루기까지는 광야의 여정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 광야의 여정, 광야의 수고가 헛되지가 않더라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많은 일들이 맡겨집니다. 그 일들을 맡길 때마다 뭐가 필요하면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애쓰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에요. 때로는 그 수고가 버거워서 우리가 그것을 거절할 때도 있지만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그 수고가 절대 땅에 떨어지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첫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수장절과 같이 풍성함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광야의 수고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지금 배고픔 가운데에 씨앗을 뿌리는 그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정말 잘 되게 오늘도 여러분들 이제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밥을 합니다. 이 여성교회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서 밥을 먹어봤지만 이제 예배를 위해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밥을 하는 것이에요. 밥을 하면 가서 먹으면 되지만 오늘 일부 예배 때 나와서 밥하실 분들은 예배를 드리고선 이 식사를 준비하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편하게 가서 밥을 먹을 수 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그곳에 가서 땀을 흘리는 것이에요. 더울 때 여러분들 불을 쓰는 게 얼마나 덥습니까? 땀을 흘리면서 또 그것을 요리하기까지 그 반찬을 다 해서 다 마련해서 또 밥을 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또 때로는 밥이 좀 맛이 없으면 밥을 또 이렇게 설릴게 했냐고, 이게 질게 했냐고 그럴지 모르지만 그분들은 수고해가지고 그것을 다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 수고가 뭐라고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 예배당에 오는 그 수고도 헛되지가 않은 것이에요. 때로는 기도라는 것이 잘 되어질 때가 언제 있습니까? 잘 되어질 때보다도 기도 안 될 때가 더 많아요. 근데 안 되는데도 하는 수고를 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들으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거창한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신음소리와 같이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런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 수고가 필요한 것이에요. 그 수고할 때에 여러분들 어떻다고요? 많은 것을 이루어 가는데 절대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서 그래서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2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다. 우리가 그 수고를 할 때에 이렇게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벗어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고 그 어려운 것들이 어떻게 해결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씨 뿌리면 난다라는 건 알지만 그게 쉽습니까, 여러분들? 정말 그 씨를 뿌리면 다 되는 겁니까? 우리는 수고하지만 그것을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광야라는 수고를 하지만 여러분들 결국은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의 이 땅에서 사는 믿음의 첫 열매를 드리려고 하는 그 수고, 그와 같이 이 매추감사절 동안에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음을 믿으시고, 세상에서도 수고하면서 살지만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서, 교회는 이상하게 돈 받고 일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수고하며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물질 이상으로, 세상적인 방법 이상으로 축복하시는 것이, 정말 놀라운 것이, 기적과 같은 것이 나타나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수고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은 벗어날 수 없는 애굽을 벗어나게 되고, 감당할 수 없는 광야를 지나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정착하게 하셔가지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수고하여 이루어가는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맥주감사절날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두 번째, 희생을 통해서 풍성함을 이루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절대 여러분들 희생이 없으면은 많은 것을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이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을 비유하면서 말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서,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이 땅의 삶뿐이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 모든 수고하는 것, 노력하는 것 다 어떻게 해요?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주일날 뭐 해야 돼요? 나를 봐야지. 거기 옆에를 보지 말고, 예준아 이거 나를 봐야지, 그렇지? 그래. 아무리 찬혁이가 잘생겼어도 거기 보지 말고. 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예수님의 그 희생이라는 것이 헛되지 않는데, 우리가 이 땅의 삶만을 바라본다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공부하는 학생들은 공부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날 중에 하나가 주일날이에요. 주일날에 공부하면은 좀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일하시는 분에게는 주일날은 쉬어야 돼요. 다음 일주일을 위해서 잘 쉬어야 되고, 가족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가족과 함께 해야만 되는 날이 주일날 같이 여겨져요.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으로는 뭡니까? 영적으로는 그것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 삶이 전부가 다 아니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희생하듯이 드리는 것이에요. 희생하며 드릴 때 여러분들, 공부보다도 물질보다도 건강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장해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느라, 20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첫 열매가 됐다라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이 첫 열매가 되기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이에요. 죽었다라는 것이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 있게 된 것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들 첫 열매에 드려짐은 마치 희생과도 같은 것이에요. 배고프지만 먹고 싶지만 내가 갖고 싶지만 그것을 귀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며 희생했더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풍성한 것으로 갚아주시고 죽을 것 같지만 죽음으로 생명을 드리는 것 같지만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주님이 갚아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정말 물질의 복을 받고 싶은 사람들은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물질의 희생이 없다면은 그 물질은 물질의 복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내 것으로 감추고 내 것으로 얻고 지키고 사는 것은 어떻게 해요? 거기서 머무르게 됩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희생할 때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희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게 됐을 때 여러분도 어때요? 예수 믿게 됐을 때에 가정에서 예수 믿지 않는 가운데서 내가 예수 믿게 되면 다들 막 찬성하고 좋아하지 않아요. 내가 어머니를 위해서, 아버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얘기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괜히 어떡하죠?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괜히 핍박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런 희생이 있어야지만 그 가정이 복음화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에요. 결코 그 희생이 헛되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마찬가지로 아까 전에 우리 아이들이 지금 중요한 시간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시간을 하나님 앞에 희생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것이에요? 그들이 공부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작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희생을 통해서 공부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의 더 넓은 세계를, 더 큰 일들을 하나님이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고집해서 산다면은 종으로서 살다가 죽는 것이에요. 근데 그들이 어렵지만 희생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주인으로 살며 영광 돌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희생과 같이 우리가 그 예수님의 희생을 믿고 내가 희생되어지고 내가 죽어질 때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어버리고 많은 열매를 맺기를 바란다라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오늘 내가 죽어지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내려놓을 때에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가정에 많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 희생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때로는 물질의 희생이 필요할 때 있어요. 시간의 희생이, 건강의 희생이, 우리가 마음의 희생이, 여러 수고의 희생이 필요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1절 말씀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릴 것이다. 예수님의 희생,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을 믿으면은 내가 살게 된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9절에 너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것을 믿으면 이제는 구원을 받게 된다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첫 열매를 드린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것은 배고픔 가운데 얻은 거잖아요. 정말 가난한 가운데 얻은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너무 아까워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이것을 희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길 때는 이것이 어떻게 해요? 수장절을 이루게 되듯이 내가 나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죽어질 때는 죽는 것이 아니라 희생을 통해서 내가 살게 되는 것이고 가정을 위해서 죽고 자녀를 위해서 죽고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죽어지고 교회를 위해서 죽어지면은 나를 통해서 주변이 사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희생 헛되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아유, 내가 남편 위해서 기도해도 소용없네. 내가 가정 위해서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도 소용없네. 가난한 가운데 주님 앞에 11조를 드리며 기도하며 살아도 소용이 없네.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가정은 믿음으로 세워지고 그 11조와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이룰 수 없는 창고의 복을 이제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아깝죠. 헛되죠. 손해본 것 같죠. 정말 공허하잖아요. 내가 뭐하라 이렇게 살았을까.
그냥 내 멋대로 살 걸, 나도 즐기며 살 걸, 나도 그냥 그거 쌓아둬서 내 욕심대로 살 걸.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책임질 수 없는 자녀, 사업장, 가정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 믿음이 없어버리면은, 이 희생이 없어버리면은 절대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그것을 지켰지만 그것은 하늘 그대로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내가 희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희생을 아까워하지 마시고 영광으로 여기시고 크게 승리할 줄로 믿고 희생 가운데에 동참하시는 예수 닮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맥주절을 지키며 첫 열매를 드리며 희생하듯이 내가 고백할 때는 영광의 때를 만난다라는 것이에요. 이 영광의 때는 바로 뭐냐면 전환점입니다, 여러분들.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에요. 가난함 가운데서, 궁핍함 가운데서 부유함과 풍성함의 전환점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이 이 전환점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전환점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니에요. 그 희생을 통해서 그 첫 열매를 드려야지만 그 풍성한 그 추수감사절을 만날 수 있듯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드리는 거에 보다는 어떻게 보면 더 희생하는 거에 가까운 절기라는 것이에요. 마치 어떻게 보면 빼앗기는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이 정말 어려움 가운데 희생하며 지켜드리는 것이 맥주감사절입니다. 그러나 뭐라고요? 영광의 때를 만나는 것이에요. 전환점을 만나는 것이에요. 저주가 끊어지고 궁핍함, 가난함이 끊어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부유함의 전환점이 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죽어진 것 같고 내가 내려놓는 것 같고 희생하는 것 같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생명으로 주시는데, 사도행전 3장 15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하나님께서,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하나님이 죽은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는 생명으로 부활로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죽어지지 않으면 전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죽어져야 되는데 끝까지 붙들면 어떻게 해요? 생명으로 전환될 수 없는 것이에요. 부활로 전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내 가정의 문제, 삶의 문제도 전환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래서 광야에서 그 광야 여정이 얼마나 고달파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거기서 완전히 죽어져야지만 가나안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신명기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신다. 여러분, 이렇게 풍성함이 이루어지기까지는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광야에서의 희생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 광야에서의 희생과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바꿔주시는 것이에요. 노예의 저주의 삶이 아니라, 먹을 것이 없는 삶이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사 번성하게 하시고 너희 조상에게 맹세 주리라고 했던 맹세의 땅을 얻게 하시고 토지 소산의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이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지 모릅니다. 궁핍함으로 가난함으로 풀려지지 않는 문제 가운데 답답함으로 힘듦으로 살았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첫 열매를 드리며 맥주감사절을 지키며 나아갈 때는 하나님 이제는 전환시켜 주시는 것이에요. 이제 그 문제는, 그 일은 내 손에 있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고 내가 풍성하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요. 그러면서 우리의 어려운, 내가 죽어지는 그 희생의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요. 왜 기뻐 받으시냐면은 이제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바꿔 주시려고. 그것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영광의 때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내가 완전히 죽는 그 고통 가운데서 완전히 죽어졌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 이제는 부활로 나를 다시 영원히 살려주신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드려지는 이 맥주감사절의 드려짐이 결코 헛되지가 않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맥주감사절은 어떻게 보면 추수감사절보다도 더 어렵다 그랬잖아요. 첫 열매라는 배고픔 가운데 만나는 그 열매,
어려움 가운데 이제 정말 쌓아놔서 내 것처럼 이것을 풀어가려고 했던 그 열매, 이제 정말 가정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다 내려놓으라고 그런 것이에요. 주님 앞에 맡기라는 것이에요. 주님 앞에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요? 수장절을, 추수감사절을, 너에게 응답을, 너에게 저주가 아니라 너에게 생명을, 그 풍성함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정말 무겁지만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에 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 첫 열매의 희생을 통한 풍성한 열매를 만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